여호수아서 18장 생명의 말씀 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리고 실로 지인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엔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 호른 남편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로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남방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편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향으로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편에 당한 여매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면 경계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반이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아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여호수아의 전체 정복과 분배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가 계시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분배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분배 부분에서 21장까지의 이 분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앞에 분배는 이미 루벤과 갓과 또 므낫세 반지파 동편, 요단 동편에서 이미 그 땅을 얻은, 그 땅을 분배받은 요단 동편 세 지파,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주둔하는 출발지였던 길갈에서 이제 유다와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8장부터 21장까지는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길갈이 아니라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간 실로에서 땅의 7지파의 분배는 시작됩니다. 길갈이란 뜻은 굴러간다라고 하는, 수치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의 영적인 출발지이고, 영적 전쟁 가운데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거룩한 은총의 통치, 그리고 그 분배의 작업들 가운데 길갈에서 유다와 요셉 지파의 땅의 분배가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모든 땅들은 여호와께서 붙이시고 취하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다 이기었고, 그 이긴 싸움 안에서 땅에 선을 긋는 그 분배는 제비를 뽑음으로 그 각 지파들의 가족의 수대로 그 분파를 배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는 이 방식 자체가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랜덤으로 뽑는 그런 형태의 제비가 아니라 컨펌의 제비의 형태란 말이에요. 오늘 실로에서 7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이 일들을 보면 이 분배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길갈이라고 하는 수치를 떠나게 하시는 이 지점에서 유다와 요셉 지파의 그 영적 야성이 있는 두 지파, 장자됨의 두 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지파였던 네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와, 그리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 아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향한 주님의 땅의 분배는 결국 개척하고 돌파하고 그리고 뚫어내고 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두 지파의 선두주자들이 길갈에서 땅의 분배를 받고, 나머지 7지파는 이제 길갈이 아닌 실로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짓고 거기서 분배를 하는데,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궤를 빼앗기기 전 그 엘리 제사장의 시즌, 사무엘 시즌 이전까지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성막이 거기에 지어져 있었는데, 실로라고 하는 것은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러한 시즌, 그게 실로의 시즌입니다. 근데 그 실로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7지파에게 이 땅들을 분배하는데, 나머지 7지파는 결국 12지파 전체의 땅의 분배 가운데 길갈에서 돌파를, 그리고 실로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유지하는 영적인 계시들이 풀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부터 21장까지의 땅의 분배, 나머지 7지파를 향한 분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믿음의 취함,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유업으로 확증시키는 일에 대한 계시적 컨펌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에 대한,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대한 동서남북의
경계 그리고 26지티 성읍과 향리 촌락을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은 21장까지의 실로에서 7지파에 대한 거룩한 땅의 분배의 서론 부분을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7지파 중에 첫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 이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와 27 성읍을 그들에게 분배하여 기업으로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실로에서 7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방식, 독특한 방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4절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 이전까지 유다나 에브라임 그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시는 이 장자의 권한과 장자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에게 주시는 땅의 분배, 그리고 나머지 7지파에게 주시는 땅의 분배 방식이 좀 다른데, 실로에서 땅의 분배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방식은 너희들이 3명씩 선정해 가지고 너희들이 받을 땅들을 모두 밟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려온 그 땅에서 그들이 그려온 그 모든 그려오고 기록된 그 책을 딱 가져다 놓고 제비를 뽑아 7지파에게 분배하는 방식, 그것이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에게 주시는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단 이 실로라고 하는 이 땅은 휴식처고 안식처고 그것을 누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붙이신 이 땅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긴 승리의 유업들을 땅으로 취한 상태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이제 이 모든 땅들을 구석구석 그려서 그 땅들을 7지파가 분배하는 형식입니다. 이게 오늘 4절에서 나오는 이 분배하는 형식 이전에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 자손들에게 알리는 권면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분배의 원리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경계를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게으름, 우리의 영성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게으름, 그것이 지체함, 미루는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충분한 유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러한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경계를 넘어서 자신의 의도와 계획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욕망으로 탐욕의 기준으로 그 경계를 뛰어넘어 많이 취하려고 하는 방식들, 그건 탐욕이죠, 탐욕. 자, 게으름과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내면 안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그러한 스피릿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길갈에서 나오는 길갈의 영성, 다시 말하면 길갈에서 분배한 유다나 요셉 지파에 막 돌파하고 개척하고 막 확장하고 이러한 진취적인 성향의 영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게 탐욕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경계인데도 그것을 막 취하고 개척하고 남의 것도 빼앗고 막 남을 밟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실로라고 하는 안식처, 누림, 행복, 기쁨, 그러한 영성에 있는 일곱 지파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권면은 뭐냐?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다나 요셉 지파 같은 경우 개척하고 뚫어내고 야성이 있고 막 이런 막 흥분되고 막 그러한 성향의 믿음의 사람들은 경계를 뛰어넘는 우려가 있지만은 반대로 실로에서 분배를 받는 일곱 지파에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신 1절에서 나왔잖아요.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일곱 지파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여러분, 사단이 어떠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주의 자녀와 주의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미혹을 양극단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탐욕, 가룟유다 같이 막 흥분해가지고 주께서 주지도 않은 것들, 막 자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먹고 그거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떡을 찢고 자기가 막 주님의 떡반죽 그릇에 손을 같이 넣어가지고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야망과 탐욕, 그것이 가룟유다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혀 하나님 나라에 편안해, 난 문제가 없어. 근데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분한 기업과 영광을 누리는 측면에 있어서 탐욕이 아니라 반대 양극단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그 영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체하는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이 대전을 주셨고 대한민국을 주셨고 열방을 주셨는데 그건 우리 몫이 아니야.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겠지. 이렇게 지체하고 게으른, 그러니까 실로에서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은 지체함이고 길갈에서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은 탐욕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모든 양극단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향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 설레발 쳐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건데 남의 것도 다 뺏고 남의 턱까지 다 뺏어가지고 취하는 그러한 탐욕이냐, 아니면 그냥 내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고 이기신 싸움, 이김의 능력, 그 영광의 승리를, 이미 이기신 싸움의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지체함과 게으름이냐. 자, 여러분, 이 둘 다가 모두 다 우리의 정복과 분배의 영성 가운데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체함과 게으름이 내 안에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한 다음에 너희가 3인씩 택하여 가지고 그 너희들에게 준 이 기업들을 그려와라. 그럼 그것을 제비 뽑아서 컨펌해서 너희들에게 지파대로 땅을 주겠다. 그러나 7절에 레위 사람들은 한 번 더, 앞에 길갈에서도 설명했지만 레위 자손들의 기업은 땅으로 주지 않는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기업이기 때문이고 제사장 그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제사장, 히브리어로 코헨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 백성들의 아픔과 죄악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취하거나 다른 것을 관리하는 그런 상태면 마음이 분산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많은 목회자들과 그러한 영적인 예배자들이
이런 땅과 돈과 이런 것에 연루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많은 타락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제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한 지점을 보면 돈, 여자, 권력. 리차드 포스터가 쓴 그 책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돈, 성적인 타락, 여자, 그리고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을, 여호와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할 자들은 여호와를 소유로 삼고 주님의 직분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아야 이 일이 가능한데, 그 외에 다른 것들에 한눈 팔게 되면은 딴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7절까지 땅에 실로에서 7지파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독특하게 알려주었는데, 4절에서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상당하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상당하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패입니다. 패. 우리가 지금 5785년을 보내고 있는데 80이라고 하는 패, 입을 여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펜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할렐루야. 채워주리라. 입을 열어라. 여러분 그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며 저 땅은 나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기업이다. 삼성동은 우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대전은 여호와의 것이다. 입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술을 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술을 여세요. 이 기도하고 노래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깊은 심령 가운데 묵상이 될 때에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딱 보면 그 영의 흐름 가운데서 이 소리를 내야 되는데 고개만 까딱까딱거리고 그냥 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포효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거는 카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의지적 싸움이에요. 내가 이거를 주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할 거냐, 아니면 내 감정적 의지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주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선포하고 입을 열고 찬양하고 호흡을 내서 카라 부르짖고 선포하고 콜링하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온 열방은 주님이 창조한 피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깨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사님이 캠퍼스에 전도하러 갈 때에도 그 영혼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부드러운 심령이 임할지어다. 마음 가운데 영이 깰지어다.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들의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물론 우리가 간구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평화의 사람들을 예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시편 기자들이 말하는 온 열방이여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선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도 주님이 만드신 바요, 온 열방도 세계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이 창조하신 영역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창조주의 음성을 듣게 되도록 창조되었어요. 온 만물이. 아멘. 모든 산들이여, 모든 땅이여, 모든 나무들이여, 해와 달과 별들은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왜 선포하는가? 그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주권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대언이란 말이에요. 대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실로에서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게으름과 지체함을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성은 세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리라. 뭘로 그리냐? 입술로 선포하며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제비 뽑아서 컨펌하겠다. 제비를 뽑는 거는 사행성 무슨 도박처럼 와, 내 땅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 여러분 막연하게 랜덤으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그려온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이만큼이다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의지대로 그렇게 그려왔어요. 이걸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아보니 이 그린 것과 똑같아. 그런 컨펌으로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냥 랜덤으로 와 누가 더 많이 받을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행성 도박의 어떤 방식으로 제비를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 놀랍다. 어제 같은 경우 그럼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한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요. 또 기도하러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요. 김명희 집사님 오셨어요. 이게 갑자기 왜 그 시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무슨 계획해가지고 뭐 그분들이 오게 한 게 아니라 그 장원에서 YM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하는 거. 근데 지난주까지 함께 3개월 동안 훈련하고 같이 있었던 간사님이 갑자기 이 터키 선교사님이 대전 기도의 집에 와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배하는 순간 그 자매가 와가지고 대전 기도의 집에 가야 할 마음이 생겼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계 가운데 움직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컨펌하는 것으로 제비를 뽑는 것이지 내게 얼만큼 줄까 그래서 사형성으로 제비를 랜덤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컨펌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신지에 대한 초자연적인 컨펌을 제비로 뽑아 와 이건 놀랍다. 여러분 로또를 이렇게 돌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컨펌의 방식으로 제비를 뽑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페이버, 주님의 은총을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업과 이 모든 기업을 취하는 방식들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주를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지체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건 순종함으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입술과 그리고 발로 움직이며 순종함으로 컨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한 것만 자기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브루스 윌리스가 지은 영적 도약의 그 승진이라는 책이 보면은 저 하늘의 창고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다 써져 있는데 가서 천사가 인도하여 그 창고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엄청난 보물과 보석들이 가득 찼는데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야, 나 상급으로 이걸 받았나 보다.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근데 상급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보화들을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 창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그러한 강력한 선포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기업들을 하늘의 기업들을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걸 가져다 쓰질 않아 가지고 거기에 창고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분이 있고 그리고 자녀됨에 놀라운 상속분들이 있고 그 유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계획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이 유업들을 충분히 이 땅에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라고 하는 누림, 휴식, 안식, 보존. 자, 그런 영성 가운데 조심해야 할 것은 지체함, 게으름.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주님이 다 주셨어. 근데 그거를 순종함으로
자기의 유업으로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의 7지파 가운데 분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지체함과 게으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여러분 입술과 발로 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땅은 나에게 주신 것이다. 믿음으로 땅을 밟으며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업 땅 유업들을 선포하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유업임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에서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아 진짜 나에게 허락하신 유업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컨펌하는 그런 주님의 페이보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그 7지파 중에 첫 지파로서 베냐민 지파, 원래 생물학적으로 그 순서로 따지면 베냐민은 맨 꼬레비 맨 마지막 지파예요. 근데 이 베냐민의 거룩한 생명의 이 분배 가운데 제일 먼저 베냐민 자손을 동서남북으로 그 경계들을 취하고 26성읍을 취하게 하시는 컨펌이 나옵니다.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데스티니는 야곱을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우리가 매 월삭 때마다 이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하고 하는데 창세기 49장을 잠시 가보십시다. 창세기 49장 17절 말씀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할렐루야. 이 베냐민의 동서남북의 이 도시들을 보면 베다윈이라는 곳은 허영의 집이란 뜻이고 14절에 벳호른이라는 것은 공허의 집이고 이러한 이름들 동서남북으로 이런 경계들을 취하는 이 땅들은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이 기럇바알 14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기까지 그 끝에 경계인데 기럇바알 바알의 집 기럇 여아림 수풀의 마을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혼미한 그 땅들을 동서남북으로 취하는 베냐민의 영성은 여러분 물어뜯는 이리 같은 영성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사실은 이 마지막 12번째 아들 12번째라고 하는 이 뜻은 사실 마지막 때에 이제 최종적 열방을 향한 추수로 12번째 사도를 이 마띠아를 택하여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엔타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교회의 산소망의 초점은 다시 오실 주님 베냐민이신 예수님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취할 때 이 베냐민에게 주시는 유업의 경계들을 보면은 허영의 집 허탄한 집 이 기럇바알 바알의 집 이런 우상 숭배와 막 이런 허탄한 데 뜻을 두는 이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취하는 영성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의 영성이 뭐냐?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 근데 그들의 자세한 행동은 아침에 움켜진 것을 저녁에는 나눈다. 그냥 욕심으로 물어뜯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용사의 기질을 가지고 할렐루야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세팅하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이 서 있는 모든 불법들 벳호른 벳아빈 기럇바알 이런 영역들을 전부 다 파해가지고 그 성읍들을 다 취하는 그 경계들을 취하는 동서남북의 경계들 안에서 그 땅을 취하여 26개의 그 마을들 성읍들을 취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안에 이 베냐민의 영성이 기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통치하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갈망이 이 마지막 때는 사실은 이 가르침과 배움의 미혹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선생들을 다 고용해 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도는 어포스토로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혹이에요. 듣기 싫어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허영과 허탄과 그리고 이 우상 숭배와 이런 것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 혼미케 하는 영을 주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 내게 가장 필요한 적합한 말씀들, 그게 회개든 사랑이든 은혜든 은총이든 어떤 메시지든지 내게 합당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의 싸움은 그런 영성이에요. 결국은 베냐민이 취한 이 땅과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계시들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의 경계들을 파할 수 있는, 계시록에 보면은 동서남북의 네 방향에 네 생물이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형상과 그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계시적 특징처럼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네 생물의 선언과 선포는 공간적 개념 안에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계시하는 믿음의 선포들, 오직 주님만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베냐민의 유업,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움켜져봤지만은 저녁에는 나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베냐민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실로에서 보존과 안식, 휴식, 그러한 영성,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6.25 전쟁 이후 부족하고 가난하고 모자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길갈의 영성을 가지고 회개의 영성이 풀어지고 거기에서는 돌파하고 찢고 가서 취하고 하는 야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1980년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슬그머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영하면서 이 한국과 한국교회가 점점 지체하고 재고 판단하고 이러한 영성들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또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 실로에서 영성이, 실로에서 분배하는 영성, 그게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종의 권고를 듣지 않고 점점 게으러지고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비두남까지 가니까 이 법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실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야성도 필요한데 여러분 강력한 지체하지 않는 게으름을 깨트리는,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할렐루야 상당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의 끝을 그려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하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모든 세대와 땅을 취하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야성, 무릇 뜯는 이리와 같은 베냐민의 기름 부음이 풀어질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지체하는 게으름의 영성을 파쇄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 18장에서 실로에서 분배하는 7지파의 7지파를 향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고 안정감 있게 들어가는 이 시즌에 조심해야 할 것은 지체함이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야성을 깨워서 개척하고 3명씩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당하게 그려 내게로 가져오면 그 유업을 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이 믿음의 책임과 취함이, 순종함을 통해서 실제 유업이 하나님 침노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무릇 듣는 일이라 아침에 움켜진 것을 저녁에 나누리라. 내가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서 취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취하는 강력한 베냐민의 야성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깨어 일어나는 생명의 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자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건데, 하나님 그러한 허탄한 데 뜻을 두는 영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면 믿음으로 침노하고 취하는 강력한 야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열린 하늘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지체함과 게으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베냐민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 영적 리더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유업들을 취하는 생명의 영성이 기름 부어질지어다. 하늘 문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아멘.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우리 계속해서 심한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해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